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되지 않자 러시아가 조바심이 났는지 사탄의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뭐냐면 국제협약, 이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한 무기, 수많은 사람을 질식사시키는 대량 살상 무기 진공폭탄입니다. 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을 하고 있죠. 목숨을 건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이 징집소에서는 연령을 막론하고 무수한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여든 사람,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그 방위군에 입대한 이도 있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참전한 이 복싱 챔피언의 이야기도 화제입니다. 키예프 시장은, 키예프 도시의 시장은 아예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곳곳에서 이 울분에 찬,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고국의 상황을 알리는 울분에 찬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크게 이런 소식이 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현지의 피해 소식, 또 전장의 소식들이 타전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SNS를 타고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까지 이 목소리가 국제사회 곳곳에는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에는 말이죠. 하지만 제국의 침탈에 맞선 우리 선조들의 의지 또한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에 묻혀서 이제는 우리는 고작해야 역사책에서 배웠던 아주 파편적인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민족대표 33인이 3월 3일 고종황제 이 장례식이 있던 날 궐기를 계획했다가, 장례식이기 때문에 날짜를 앞당기자는 의견에 3월 2일로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가 3월 2일이 주일이었거든요. 민족 대표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기에 3월 1일 날 하기로 하고, 그들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3월 1일 이 토요일 날 이 탑골공원에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걸 알고 경신학교 졸업생이 뛰어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수많은 이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 유관순, 이화학당의 어린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천안으로 내려가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불과 18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3월 1일 한 석 달 넘게 지속되었던 이 만세운동이 한반도를 아주 들썩였어요. 항전이었어요. 여러분, 민족대표 33명이 벌였던 소규모 운동이 아니었어요. 한반도가 들썩들썩였어요.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1600만이었대요. 그 중에 많게는 100만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6%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혁명 중에서 이렇게 크게 큰 혁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낮에는 장터에서 만세 삼창이 울렸고, 밤에는 서울과 평양의 시민들이 봉합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야투라고 당시에 일제가 점거했던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이 3.1운동이야말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형성한 뿌리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운동을 통해 조선인은 저항하는 존재로서 자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단연 일제에 반대했다. 힘이 모자라 짓밟혔을지언정 그것은 식민지 시기 내내 그러고도 오래 더 살아남은 기억이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민족으로서의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게 민족의 존엄을 외쳤던 운동 사건이었어요. 동시에 존재의 기초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사건이었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 일제와의 아주 근원적인 불화를 만들어냈던 사건, 여기에 참여했던 이들은 후로는 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대개가 타협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이 어떻게 왔지요? 양차 대전, 독일과 일본의 패전으로 왔지요. 지난주 우리가 특세 때 잠깐 살폈던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폐색이 짙었던 독일이 1945년 5월에 항복을 선언해요. 근데 일본은 어땠죠?
진주만을 공격하고 이 양차 대전에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하잖아요. 1945년 8월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연합군이 승리했고 국제 정세가 그렇게 변해서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국의 야욕과 이 무력에 항전해 왔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이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시대와 타협할 수 없었던 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결국 제국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장터에서 한번 태극기를 들고 저항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제국에 항전하던 이들의 군자금을 대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정말로 민족을 위한 투사가 되어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갔죠? 상해나 만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역사책 곳곳에 남아있어요. 어디 그뿐일까요?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이름들이 끝까지 이 제국과 불화했고 저항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한 적도 있고 그들 앞에서 웃기도 하고 손을 잡는 신용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독립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데이비스 웰즈라는 신학자의 이런 정의를 소개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상에 대한 반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비록 세상의 폭력, 제국의 압제가 그 저항을 깔아뭉개려고 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체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악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우리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폭력과 불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불의와 불평등, 불공정, 적대와 증오의 세계를 가벼이 넘기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강청했어요. 하나님께 강청했어요. 어떻게 강청했는지 한번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러분, 이래요. 깨십시오. 하나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 베푸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이제도 또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깨웠어요. 운동에 앞장섰던 이들부터 시작해서 무명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질곡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러분, 혹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셔요? 이분이 1920년 3월생이에요. 100세가 훌쩍 넘었죠.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셨던,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철학자신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 경험을 회고하는데 3.1절 이듬해 당신께서 태어났던 그 해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나셨대요. 근데 교회에 가셨다가 어머니께서 목격하신 일을 이 김영석 교수님께 들려주신 일이 있대요. 예배당 앞자리에 젊은 부인들이 쭉 앉아 있는데 남편들이 3.1운동에서 만세를 부르다 일본 헌병대에 잡혀가 죽은 사람들. 부인들은 남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울지 않더라. 나라가 먼저였다는 생각에 눈물조차 흘리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가정과 교회에 머물다가 3.1운동을 계기로 나라와 민족으로 한 단계 올라갔지.
여러분, 이게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는데 묵직한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가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움직였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독립투사들의 안전을 보장했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제국에 야합하지 않게 했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게 했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소시민의 안일한 근성을 뒤집어요. 정의와 불의에 눈뜨게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살상 불의를 정당화하려는 일제의 야욕을 꺾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바랐던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알았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항일운동에 끝까지 지원했어요. 무엇보다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굴렸는가 실감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난달 한 일간지에 한 기자의 글이 실렸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도 이 100세가 넘은 기독교 원로 신학자를 인터뷰해요. 그분,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이분이 우리 민족이 만세를 부르면서 광복 맞은 것, 또 유물론과 공산주의로 무장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낸 것,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낙동강 이남에 밀려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나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냐면 고레스를 사용하세요. 고레스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바사의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지중해 연안 작은 민족의 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고레스는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알았을 거예요. 고레스는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신 아후라 마즈다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러주시냐면,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가 알지 못할 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리고 그를 쓰셨대요. 그리고 그를 쓰실 거래요. 제국에 침탈당한 이스라엘 민족, 그 강압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흩어졌던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격파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BC 538년. 이 538년은 어떤 때이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그 70년이 지난 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사야에게 주셨던 약속,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말씀 앞에 4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서 너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비슷한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까지 올랐지? 바벨론의 패자가 될 때까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임금이 세워졌고 고레스 임금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선택하셨고, 그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마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요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제국과 불화했던 이들은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도성으로 끌려가면서 그들 안에 결코 섞일 수 없었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제국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예언한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과 불화하면서 기도했던 자들은, 현상에 대한 반역, 이 현상에 반역했던 자들,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구했던 자들은 역사 안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자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습한 러시아의 야욕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련 제국의 영화를 꿈꾸는 이 푸틴의 야욕을 강렬하게 꺾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울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독재 정권, 무력과 도발을 끊이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유린하고 주민을 압제하고 폭력을 불사하는 저 정권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불같은 열정을 더하셔서 저 북쪽에 있는 두 정권, 러시아와 북한의 정권을 꺾고 우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또 있어요. 현상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 날의 현상이 어때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집행돼요. 여러분 그럴듯한 명분에 대고 기가 막힌 전략으로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있는 세계예요. 게다가 적대와 증오를 조장하는 세계,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화해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대신에 갈등과 분열의 언어를 쏟아내는 세계, 정치가 이 세계에서 희망을 그린다고 하지만 정치가 이 세계의 희망의 전부인 양 말하는 이 세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목소리, 희망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탄식,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자들. 여러분 우리는 바래요.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가진 진정한 리더가 출현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바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여 주시길 강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현상에 대한 반역,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 심정적인 불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이 세계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열기, 강청이 뜨거워질 때, 강청하는 열기가 뜨거워질 때 우리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강청하는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일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께서 결코 이 세계가 권력의 신, 만몬의 신에게 굴복해서 야망과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집어삼키는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오기를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상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보게 될 거라고. 위로부터 공의가 날리고 아래로부터 구원이 움돋는 그 세계를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한 번 해본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현상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 기도에 마음 다해 참여해 본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3.1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끝까지 제국에 불화했던 것처럼, 3.1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대개 끝까지 일제와 불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포악한 계력이 살포되고 있는 이 불의한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강력한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세계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은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